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두 번째 시간 연속해서 가실 때 이 시간에도 통일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창세기 40장이고요. 성경을 펴주시고요. 40장. 그 앞에 39장의 부분을 좀 읽고 제가 40장으로 넘어가는 게 여러분의 도움을 좀 드릴 것 같으니까요. 21절부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옥에 갇힌 거예요. 지금 20절에 보면 옥에 갇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옥에 갇혀 있을 때 40장 1절에 그 옥에 찾아오는 두 손님이 계세요. 이들도 옥에 갇힐 만한 어떤 사정이 있었나 본데 이들이 전직, 좀 날고 기는 자들이었어요. 왕의 옆에서 술 따르고 떡을 관장하는 사람이니까 끝발이 있어도 보통 끝발이 아닌 거야. 왜냐면 여러분, 왕의 옆에서 술을 맡았다는 것은 왕의 측근 중에 측근 아니겠어요? 술에다가 뭐 한 방울 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측근 중에 측근, 믿을 만한 사람인데 뭔 일인지 모르지만 이 떡을 굽는 자와 이 술을 맡은 자가 술 맛을 좀 떨어뜨렸는지 변질하게 줬는지 늘 주던 그걸로 주지 않고 약간 뭐 다른 걸로 제조한 걸 바꿨는지 바로 입맛에 안 맞았나 봐요. 떡도 그날 좀 많이 태웠나? 사랑이 식어서. 사랑이 식으면 그렇게 드리는 거야? 자, 어쨌든 이유로 뭐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랑이 식으면 국도 식고 맛도 떨어지더라. 그럼 에이 이거나 먹어 뭐 이러는 거지. 자, 그런데 뭔가 그런 어떤 일이 있어서 이들도 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보다 먼저 갇힌 자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항상 먼저 온 자, 먼저 보냄을 받은 자, 우리 앞에 먼저 오신 분, 이 개념이 이 성경에 늘 흘러간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는 아주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보다 앞선 분, 영원하신 분이니까 우리보다 앞서 계시죠. 늘 영원전서도 계신 분이니까 우리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셉이 먼저 가 있는 그곳에, 그래서 3절 보시면은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었다고 해요. 그 두 사람을. 거기는 어느 곳이냐? 곧 요셉이 갇힌 곳이었더라. 요셉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5절이에요. 이 두 사람이 각각 꿈을 꿔요. 옥에 갇힌 애굽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개꿈, 어떤 사람은 돼지꿈, 이렇게 꾸는 것처럼 꿈이 서로 달랐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달라. 우리는 개꿈은 금방 알잖아. 개꿈인 거. 개가 한 마리 확 지나간다든가. 돼지꿈은 돼지가 정말 꿈에 나타나요. 똥꿈도 아시죠 여러분? 똥꿈. 똥꿈도 좋다며 우리 한국에서는. 아닌가? 뭐 있어요. 꿈에 관심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데. 자아지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꿈들은 여기 아닌가 본데 다른 꿈을 꾸는 것 같은데 같은 날 꾸는데 꿈의 내용이 좀 달라요. 자,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이들의 낯빛이 안 좋아. 근심이 수심이 찼어. 뭔가 불운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야. 왜 그랬냐면은 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지금 처지가 무슨 처지입니까? 감옥에 갇혀왔는데 지금 꿈 내용도 좀 이따 보겠지만 자기들이 감옥에 갇혀온 그 일과 관계가 다 있는 꿈이야. 그래서 이 꿈이 우리를 살려내게 할 꿈인지 이 꿈으로 오히려 이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고 죽게 될 꿈인지 이게 염려하고 불안해진 거예요. 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꿈을 누군가가 속 시원하게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풀어줄 자가 감옥에 있겠어요? 밖에 나가면 점쟁이라도 있잖아. 이 감옥엔 점쟁이도 없네. 그런데 웬걸 점쟁이보다 더 용한 자가 한 사람 들어와 있는 거를 그들은 예전에 미처 몰랐던 거지.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라는 꿈 전문가가 한 분 계세요. 그가 꿈 전문가인지 한번 볼까요? 37장. 얘 꿈 전문가입니다. 이 양반이 꿈을 전문가예요. 37장에 보면 이런 말을 형제들이 얘기하죠. 자, 그들이 서로 그를 보고 죽이려고 꾀하며 말하기를 이르되 37장 19절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37장 19절이에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기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꿈꾸는 자가 아니에요. 꿍꿍이가 아니야. 무슨 자 꿍꿍이가 있는 자 속에 다른 꿍꿍이를 갖고 있어. 이런 자가 아니고 꿈을 꾸는 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늘 꿈꾸는 자였다라는 거잖아요. 형제들이 봤을 때 맨날 꿈을 꿔. 꿈을 늘 꾸니까. 우리 원사님 조심해 가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니까 요셉은 늘 꿈을 꾸는 자예요. 오케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니까 요셉은 늘 꿈을 꾸는 전문가가 한 사람이 있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행이지 이들은. 자, 그런데 한 사람은 다행이고 한 사람은 불행한 일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보시죠. 이 꿈꾸는 자가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들은 수심에 가득했을 때 요셉이 딱 보고서는 한눈에 알게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합니다. 왜 그런 거요? 라고 물으니까 8절 그들이 그 얘기를 해.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해 줄 자가 없습니다. 꿈은 꿨는데 해몽해 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꿈의 해석은 누구만 한다는 겁니까? 그렇지. 꿈 해몽은 하나님만 하는 거다. 그럼 이 꿈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지. 요셉이 바라본 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누구의 꿈이겠어요? 하나님의 꿈이지 뭐. 하나님의 꿈이지. 꿈은 사람이 꾸지만 사람을 통해서 꾸게 하시지만 그 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의 주인은 하나님 외에 누가 그 꿈을 알 수 있으랴. 그렇게 떡하니 말해놓고는 그럼 하나님 풀어주셔야 되잖아요, 집사님. 근데 누가 풀어요? 아, 그럼 요셉이 하나님이요? 뭐요 이거? 이런 질문이 당연히 들어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란 말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엘로힘이라고 하죠. 자, 엘로힘은 쌍수입니다. 항상 끝에가 마임자가 붙으면 다 이게 복수라고 알고 있는 쌍수예요. 둘이라는 거죠. 둘인데 짝이야. 똑같은 거 둘이라는 거예요. 그럼 엘로힘 또 다른 엘로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 그러면 요셉이 지금 자기가 풀어버렸어요. 나중에는. 그럼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짝된 자. 이런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짝된 자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가 바로 엘로힘이니까. 그럼 자기 자신도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라고 스스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가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냐? 하나님의 성경에 말로 써볼까요? 누구? 아들만. 하나님의 아들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막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잡혀갔을 때 아까 우리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마는 대제사장들이 그 얘기를 고소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 얘기하고 돌아다닌다. 저 싸가지 없는 것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신성을 모독해도 하나님을 모독해도 유분수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위에 계신 분이 네 아버지야 그럼? 그래서 아버지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어쩔래? 니들이 아버지는 누군지 모르지? 내가 가르쳐줄게. 마귀야 임마.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붙었잖아 예수님하고 한판. 자 이때 엘로힘이 나오네요. 그러면 꿈을 해석해 주는 분은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석했다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짝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하나님의 짝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집사님의 짝꿍은 누구야? 지금 한국에 가신가? 집사님의 짝꿍? 짝꿍들 있죠. 짝꿍이라는 게 꼭 아내와 남편과 아내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구가 짝꿍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딜 갈 때 짝꿍을 데리고 다니죠. 네. 요즘은 그렇게 개들을 데리고 다니죠. 어딜 길을 가봐도 개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개들이 특별히 제가 사는 동네는 아주 심합니다. 개들을 참 어디든지 그렇다. 개들이 짝인가 봐. 개들이 누구야? 개들이야? 개들이에요? 개들이 짝인가 본데 그래서 개들을 데리고 다녀요. 이렇게 짝으로 보면은 뭐 반려견이라고 하죠. 인생의 반려자. 그래서 반려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다 붙이지 않고 개에게다가 알아서 반려견 이렇게 하잖아요. 저거 좀 이상한 얘기인데 짝이란 개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설명하는 겁니다. 자, 짝 보세요. 항상 동행하는 거예요. 짝은 떨어지지 않아요. 이 개념을 심어드려서 설명한 건데
항상 안 떨어져. 내 옆에 붙어. 그래서 충성스러운 동물 중에 하나가 개잖아요. 항상 주인을 졸졸졸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요셉이 과연 그랬나? 살펴보니 요셉이 그러네. 이 보디발의 집에 붙잡혀 갔을 때 노예로 팔려갔을 때 2절을 보세요. 39장 앞에 장 2절 39장 2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말이 나오네. 형통하였대. 3절도 여호와께서 요셉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집안도 함께 범사에 보면 형통하다는 말이 쫙 나와요. 그리고 어디에서도 이 보드발의 아내 때문에 옥에 갇혔을 때조차도 21절 요셉과 함께 23절 요셉과 함께. 자,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요셉의 짝은 하나님의 짝은 요셉이었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짝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인 것과 똑같이 닮아있는 그림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옥에서 이들을 만난 것은 우연이다 아니다? 우연일 수 없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45장 보세요. 자, 이 요셉이 먼저 옥에 갇히잖아요. 그리고 술 맡은 거는 떡 맡은 거는 바른장들이 또 들어오잖아요. 옥에는 3사람밖에 없었나? 모르겠는데 45장에 보면은 이 다음에 총리가 돼서 양식 맡은 자 관원이 돼가지고 전부 다 나눠주잖아요. 그때 형제들을 만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드디어 발견했어. 봤는데 거지처럼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거지가 아니야. 거지는 자기들이고 이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는 자 바로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요셉을 성경에서. 그런 존재를 지금 급부상에 있는 자를 만났으니 이거 난리가 난 거죠. 얼마나 두려웠겠어. 자기들이 했던 일이. 그래서 4절에서 두려워하지 마시오. 5절에서 근심하지도 한탄하지도 당신들이 한 일을 위해 무릎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이라도 잘해줄 걸. 이러지 마시오. 다 늦었어. 너희들 다 뒤질 거야. 이런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뭐래요? 먼저 보내셨나이다. 등겨놓은 말씀은 먼저 보내셨나이다. 계획하신 일입니다. 내가 먼저 앞서간 겁니다. 당신들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앞서 보내심을 받은 요셉, 앞서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게 당연히. 그러니 여기서 40장 다시 가서 이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이들이 지금 감옥에 온 게 순서로 보니 누가 먼저 와 있어요? 요셉이 먼저 와 있잖아요. 뭐 하려고?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하려고. 그래서 먼저 온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죽는 걸로, 한 사람은 살아나는 걸로 나오는 이야기는 봐요. 근데 한 사람은 죽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성경이 뭔지 아직 몰라서 말하는 거고, 성경은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만백성이 이렇게 되는 게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이 뭔지를,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뭔지를 알려주려 할 거다. 자, 그럼 뭔 일을 하시는 건지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의 꿈은 꿈이 아니네. 구원의 이야기, 생명을 살려내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거는 성경이네.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를 살려내는 이야기들이란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꿈을 풀어내질 못하면은, 아니면 잘못 풀어내면은 이게 큰일 나는 거지. 누가 풀어야 되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푼다는 거예요. 그들에서 풀려질 때 그것이 진리로 들려지기 시작하겠지. 사랑의 이야기로 들려지겠지. 은혜의 참된 복된 소식으로, 복음으로 들려지겠지.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함께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보지 않고 뭘로 봐요? 드디어 진리의 말씀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게 요셉이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걸 꿈처럼 해몽이나 앉아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게 아니라 참된 진리의 말씀을 풀어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남은 인생 역다 투자해야지. 뭐 할 거야? 예수를 알게 되고 구주를 만난 이후부터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데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고 알아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 거라서 남은 인생을 이 다음에 인퇴한 다음에 뭐 할게요. 애들 다 키워난 다음에 할게요. 내가 볼 때 아무도 못하더라고요. 못 만나서 그런 거야 사실은. 만나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만나면 그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날부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더 알아가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 세상에서 부름받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쓸데없이 세상에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는 거, 이것처럼 그럴 시간 있으면 자. 푹 자요. 정신 맑게 하고 교회 좀 나와. 밤새 토요일날 텔레비 보고 늦게까지 뭐하다가 예배당에서 죄다 다 빠져 잠자지 말고 제발 좀. 좋은 사람들 보면 제가 느끼기에 전날 밤에 뭐 한다는 것을 느낄 정도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토요일날 일찍 자고 밤문화 없애고 편히 자고. 수면에 문제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고 밤새도록 딴짓하다가 왜? 토요일이니까 긴장이 풀렸다라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이 전부랐다는 거야. 그들에게는 세상을 전부로 올리나 살다가 저 긴장이 풀렸어. 시작. 이게 안식이? 이게 안식이냐고. 아니겠지 그런 거는.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그 주님을 만나는 날이 가장 소중한 것을 알기에 거기에 올인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제대로 보아낼 수 있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는 이런 꿈을 가지셨구나. 나의 선하신 하나님은 이런 꿈을 본래 갖고 계신 분이구나 하는 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고 가는 겁니다. 두 꿈을 통해서 본문으로 돌아가죠. 이들이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냐? 어떤 꿈을 꾸냐? 여기 보세요. 칠판의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꾸는 거예요. 성도가 꿔야 될 꿈은 개꿈, 소꿈, 돼지꿈, 작꿈이 아니고 그건 점쟁이들이나 꿈쟁이들이나 푸는 거고, 성도가 꾸는 꿈은 이거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진리라는 걸 꾸는 거예요. 생명의 이야기를 꾸는 겁니다. 꾼다는 게 뭡니까? 마음에 담는 거지. 꾼다는 게 뭐예요? 내 의지로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꿈을 여러분 의지로 막 꿈꿉니까? 그냥 자는데 꿈꾸는 거잖아. 깨보니까 머리만 아프고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꿈을 많이 꾸는 바람에 숙면이 안 났다고 얘기하자. 하나님의 진리의 꿈은 낮에 꾸는 꿈이지 밤에 꾸는 꿈이 아니란 말이에요. 눈을 뜨고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서 깨어나는 게 진리의 꿈을 꾸는 자예요.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박미 집사님. 그래서 오늘 성경 피곤한데도 지난 3일 동안 힘들었는데도 나와 있잖아. 이런 기쁨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진리의 꿈을 꾸는 것이지 무슨 점쟁이들처럼 뭘 봤다 안 봤다 다 그런 욕하지 말라 그랬어. 하지 말아야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 이 세상에는. 참나 그런 사람 보면은 난 그런 거 나한테 좀 걸리면은요 현자에서 나한테 좀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도 해결하지 말고 데리고 와 나한테 좀 제발. 당신이 뭘 믿고 도대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고. 우리 목사님한테 좀 만나러 갑시다. 데리고 좀 와야 돼요. 얘기 좀 해줄게. 다시는 이 교회에 출입하지 말라고 얘기해 줄 테니까 내가. 당신에게 맞는 교회 가라고. 우리 교회는 당신 같은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까? 와서 미꾸라지처럼 해오지 다니지 말고. 그러면 안 돼. 교회는요. 왜 서신서에 그런 말이 강하게 나온지 아세요? 처음에는 권면하고 장로들도 보내고 안 되면 어떻게 하라? 잘라버려. 교회는 진리의 백성을 낳기 위해서 거짓된 것을 자르는 그런 아픔. 아니 아픔이 아니야. 이건 아픔 될 수도 없어. 과다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뿐이지. 과다는 것도 이게 뭐 또 과다냐? 이거 과단에 끼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할 때나 과단이란 말을 좀 쓰는 거지. 우리는 그런 각오를 하고 소수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를 이 시간에 꾸고 돌아갈 겁니다. 자 보시죠. 두 사람이 꿈을 꾸면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한번 볼까요?
자, 술 맡은 관원장 보겠습니다. 포도나무 꿈을 꿔요. 자, 술을 맡은 사람이니까 포도나무 꿈을 꾸겠지. 자, 근데 특이해. 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개의 가지가 나와. 하필이면 산이야. 싹이나 봄이 왔나 봐.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꽃이 펴. 그럼 뭘 맺을 거라는 거야?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야 이게. 꽃이 펴야 열매가 맺으니까.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 얘기를 해.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는 해석을 턱 내놔요. 아니 요셉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셉이 뭐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니 성령이 그에게 주시는 거겠지. 주시는 거지. 사흘길 사흘이다.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 등등 그 사흘을 말하네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할 것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때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죠. 그럼 이 누구에게 은혜를 무슨 은혜를?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당신 내게 지금 은혜 받았잖아. 이 꿈을 해석해 줌으로 당신은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을 들었잖아. 이런 얘기잖아. 그럼 이 말을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일단 또 그거. 근데 나중에 정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곧 조만간 머지않아서 그가 복직이 되고요.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살아나게 되면 잊지 말아달라는 그것은 내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나 옥에서 좀 빼내달라는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꿈을 해몽한다는 것을 좀 전에 내게 들었지 않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걸 들었지 않소? 이 꿈의 해몽 해석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니 당신이 들은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들은 것이요. 그러니 당신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꼭 잊지 마시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그는 끝났습니다. 16절에 떡 굽는 관원장 볼까요? 아, 떡 굽는 관원장 옆에서 그 얘기 같은 감옥에 있으니까 들었을 거 아니에요. 뭐 엿들을 필요도 없어. 그냥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은 공의 모든 백성이 다 들어야 되는 거야. 그냥 누구나 할 것 없이 비밀스럽게 들려질 얘기가 아니야.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 같이 들으면 아니 세상에 저 인간은 잘 된다네. 계속 자기도 꿈을 얘기해요. 이는 관원장이가 떡 꿈을 꿀 거 아니겠어요. 떡 꿈을 꿉니다. 놀랍게. 맨 17절. 윗광주리에 16절. 떡 3광주리의 꿈을 꿔요. 1층, 2층, 3층이야. 어제 우리 결혼 케이크를 보니까 3단인가 그렇던데. 아니 3광주리 꿈을 꿔요. 맨 위에, 중간, 맨 밑에야. 아, 그런데 맨 위 건 누구 거예요? 17절 보니까 바로 거래요. 바로를 위한 떡을 구운 거야. 근데 여기에 새들이 날라와. 아이 멍청한 거 중간에 좀 넣어놓지. 맨 위에다 놔갖고 새들이 와서 먹잖아. 이 위에다 놔가지고 새들이 와서 그걸 쪼아 먹어버리네. 아, 난리네.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도 뭐래요? 아, 여기도 사흘이 또 나오네.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얻다가 나무에 여기서 머리를 든다는 것은 옥에서 일단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나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어떻게 해요? 가서 하나는 나무에 달리게 되고 하나는 살아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고기를 새들이 와서 뜯어먹을 것이요. 20절. 곧바로 그 말대로 바로의 생일이 딱 3일 뒤에 터져 나옵니다. 연애를 벌이겠죠. 바로가 내 것들 어디 갔어? 떡 맡은 애들하고 찾아낸 겁니다. 옥에 당신이 보냈잖아요. 내가 그랬나? 데리고 나와라. 데리고 왔더니만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린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나. 이게 뭔 일이냐고요. 이렇게 읽고 그냥 이렇게 해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가니까 예수 열심히 제대로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이게 뭐냐고. 이게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나고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것일까? 공통분모가 뭐라 그랬죠? 사흘 이게 되었죠. 이게 왜 나오냐는 거예요. 이 사흘로 인해서 앞에 있는 떡 맡은 그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을 이 사흘로 어떻게 이렇게 다 묶어버리는 거야. 하나로. 그게 사흘이에요.
사흘에는 떡에도, 사흘에는 술에도 영향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 둘을 다 하나로 묶는 게 사흘. 그럼 사흘이 가장 키포인트 핵심이겠네. 이 꿈 전체에서는 이 사흘이 떡 맡은 관원장도 죽게 하고 이 사흘이 술 맡은 관원장은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흘 하나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꿈은 두 사람이 꿨지만 각 한 날에 꿨다고 얘기하죠. 한 날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한 사람 안에서 한 날에 이루어질 그 어떤 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떡을 맡은 자, 술을 맡은 자 누구밖에 없어요. 알고 보니까 예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인 줄 알았어요? 떡과 술, 포도주. 그것 때문에 그렇지. 그럼 맡은 일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맡아야지. 맡아봐야지. 이걸 맡은 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떡을 맡은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떡? 바로의 떡이니까 여기서 바로는 가장 큰 잔이에요. 예수께서 떡 맡은 관원자가 된다면 예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떡을 맡은 자, 하나님의 술을 맡은 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가 되어야만이 이게 다 아다리가 맞아 떨어질 거 아니겠냐고요. 사흘이라는 것의 핵심은 사흘길 걸은 자만이 해내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흘을 키포인트로 준 거예요. 세 가지 뭐예요? 세 가지 나왔었죠. 네. 세 가지는 사흘이라 세 광주리도 사흘이라. 아니 요셉은 창세기에 이런 말을 왜 썼냐고요. 이미 앞에 사흘의 이야기가 한번 나오잖아요. 어디서 나오나 사흘 얘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안 봐도 돼. 다 하는 거. 모리아산에 누가 갈 때? 아브라함 아버지하고 그의 아들 이삭이 갈 때 그 길이 사흘 길이에요. 그리고 누구는 죽어? 이삭이 죽을 자리에서 누가 죽어요? 그렇지. 그가 죽고 이삭은 살아요.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 누가 대신 죽고 누가 대신 살아나는 게 사흘이라는 거지 3일 동안 뭘 했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완전한 의미에서 의미하고 ABC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1, 2, 3 A에서 애굽에서 C라는 최종의 목적지로 갈 때는 중간에 이 B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광야라고 한다면서요. 광야 거치게 하는 이 3일 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교회를 거치지 않으면 스테반이 말한 이 교회를 거치지 않은 이 세상에 애굽되어 있는 우리들은 다 죽는다는 걸 말하는 거고 세상에 있는 애굽에 있는 세상에 있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애굽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가나안 땅으로 못 가게 하고 반드시 광야라는 그 교회를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못 지나가면 안 된다는 이걸 사흘길이라는 거예요. 그 사흘길로 묶어버려요. 우리들의 이 떡과 술을 묶고 우리를 그 안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게 사흘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표적인 게 모리아산에서의 사흘길이 나오고요. 거기만 있잖아요. 출애굽기 3장과 7장에 8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와 이럴 때 넌 바로한테 이렇게 얘기하라 가서 가르쳐줘요. 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을 제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라. 사흘길 가면 어디까지 갈 것을 그 많은 사람들이 가봤자 얼마 못 갑니다. 근데 사흘길이라 얘기를 하네요. 그게 뭐예요? 이걸 설명하려고 구원을. 그것뿐만인가요? 마태오 17장에서 당신을 놓고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요한복음 2장에서도 사흘.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도 성전 부셔봐. 40년 동안 너희들이 진 거 내가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울 거야서도 사흘. 요나에서도 예수님을 예표한 요나도 마찬가지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뭐 전부 다 사흘이야. 그래서 이 시대가 봐야 되는 표적은 무슨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요나의 표적? 너희들은 내가 죽고 살아나 너희들을 살아나는 길을 열어주는 그 표적만 구해야지. 왜? 너희들은 악하니까. 악한 세대예요. 폐악한 세대는 이 표적 외에 볼 것은 아무것도 없어.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 7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 요한복음의 7개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 물포도 사건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표적은 또 뭐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걸로 끝나야 끝나는 거야, 표적은. 그래서 표적의 모든 마지막 자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표적. 그걸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요나의 표적을 보지 못한 자는 죽는 겁니다. 자, 떡 굽는 자는 죽고 술 따르는 자는 살아나죠. 한 사람 안에서 공이 다 일어나는 이야기. 그러면 한 사람 안에서 다 일어나야 될 이 떡 굽는 자, 이 모든 이야기가 여기서 다 일어나려면은 도대체 이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면 그럼 예수님께서 떡 굽는 관원 그리고 예수님께서 술 따르는 관원이 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증명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안에 있는지를 봐야죠. 하나님의 꿈은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지 엉뚱한 다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아이고 지금까지 하시네. 자, 오병이어입니다. 어디서 오병이어 나오냐? 자, 5절 6장 5절서부터 보면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떡이 얼마나 있다고 얘기합니까? 9절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다가 하죠. 즉 5,000명이 넘는 이 숫자에서 내놓은 것이 오병이어밖에 없었을까? 그럼 성경은 어떤 것을 메시지로 말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시장에 배가 고프니까 뭘 먹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때 그럼 어디 가서 다시 사오기도 멀고 뭐 200데나리온에 되는 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사올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어요. 그렇다고 뭐 가장 교인들이 잘하는 특기 중에 하나는 금식을 시키기도 좀 그렇고 뭐 그래서 이것저것 안 돼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혹시 너희들 중에 떡이 좀 있느냐? 얘기했더니 떡이 없는디요? 한번 살펴봐. 했더니 어린아이가 하나 떡을 들고 나오는데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한심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뭘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5,000명 넘는 사람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먹일 거냐고.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들고 나오는 떡이라는 것은 오병과 이어라는 그 식사, 한 끼 먹는 그 어린아이의 그 식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내놓아야 할 그들의 식사의 대표를 말하는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좀 내놓으라 하니까 내놓은 게 오병과 이어더라는 거예요. 왜 7병 3호 이런 말이 없냐고 성경에. 이거는 우연이 아니죠, 그죠? 그런 말이 나와서도 안 되고 반드시 오병이어만 내놓게 돼 있어요. 기적을 우리 주님이 또 일으키셔도 그들은 오병이어밖에 내놓을 게 없게 됩니다. 자, 오병은 5개의 말씀이고 이 5개의 말씀을 줄이면은 이어예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5으로 다 압축해 놓았는데 그걸 풀어보니 어떤 얘기가 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네요. 그걸 완성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 그래서 5, 2, 1이라는 걸 수없이 나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이야기 중에 여기까지는 못 오고 5하고 2만 내놓고 있는 거. 이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내놓을 수 있는 식사, 그들이 먹고 있는 양식은 오병과 이어밖에 없었더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는 양식은 문자적 이해밖에 없었더라. 이게 그들이 주님께 내놓았던 양식이에요. 그랬더니 그 떡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이 떡을 축사하시죠. 이때 중요하게 한번 생각하고 넘어갈 거.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돌을 떡으로 바꿔보라 할 때 예수님이 안 바꿔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런 돌을 떡으로 바꾸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참된 양식으로 바꿔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율법을 깨달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면은 그들은 그것을 정말 달고 오묘한 맛있는 말씀으로 취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왜 돌을 떡으로 바꾸는 이상한 일을 하겠냐고요. 율법을 진리로 알려주시는 일을 하겠지. 은혜와 진리로. 그래서 오병이어 너희들이 내놓는 건 구약성경 전부 다인데 그래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을 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 압니다.
계명 중에 어떤 게 제일 큰 거냐?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둘의 모든 것을 담겨 있으면 이게 제일 으뜸가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병 구약 성경 전체를 딱 압축한 게 이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밖에 모르네. 그거 사랑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죽도록 사랑해봤잖아요. 이들이 이웃을 잘못 알아가고 엉뚱한 이웃도 되지도 않는 이웃을 죽도록 사랑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해요? 원수는 미워하라 하였고 이웃은 사랑하라 하였어. 이렇게 또 자기들이 만들어요. 이런 상태에 떨어진 이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이 율법 5와 2를 뭘로? 하나, 당신과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완성을 해버리죠. 그게 바로 그 떡, 눈에 보이는 떡이 아니라 오병이어라는 구약 성경, 이 성경 전체를 생명의 참된 양식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 생명의 참된 양식, 이건 생명의 양식이 하고 주죠. 오병이어를 바꾸고 이건 나야. 내가 bread of life, 생명의 양식이야. 예수를 먹으면 성경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알려주는 그가 누구라고요? 떡 맡은 관원장이지. 그가 참떡을 맡은 관원장. 어떤 떡? 율법이란 떡이 아니라 그건 먹을 수가 없어. 율법을 씹어서. 성전을 어떻게 씹어 먹을 거며 절기를 어떻게 먹을 거냐고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이야기로 먹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걸 풀어주신 분이 바로 꿈 해몽가이신, 하나님의 꿈을 해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신 진리의 예수인 것입니다. 그분을 이들이 오병이에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먹을 때는 뭘로 먹었냐면 떡으로 먹었단 말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이게 배가 불러요. 그러니 여전히 떡으로만 자꾸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가 떡 맡은 이야기. 그러니 떡을 먹은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조상들이 떡을 먹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으나.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 떡을 먹고는 죽어. 이 말은 떡으로 온 나는 너희들에게 먹혀 죽을 자, 그 떡 맡은 관원장이나 그렇게 나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떡 주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 떡 맡은 관원장으로 내가 너에게 온 자이고, 동시에 나는 너희에게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서 너희들을 살려낼 자로 들어갈 거야. 그럼 술 맡은 관원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인 겁니다. 가보시죠. 술 맡으신 우리 주님을 볼까요? 우리 주님이 술 좀 드셨죠? 드시는 정도가 아니라 제조까지 하셨습니다. 양조장 주인이셨어요. 근데 술의 종류가 문제야. 이게 어떤 술인 줄만 아면 돼. 이게 위스키, 테킬라, 보드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것도 포도주도 아니에요. 그렇지. 물이라는 포도주지. 그냥 특이한 술을 주시죠. 다 하시는 이야기. 가나의 혼인잔치에 다 하니까 안 봐도 알 거야. 이제 6동이가 비어져 있어. 물 채워. 아구까지 꽉 채워. 그래서 당신의 물로 그들을 다 채워버리는 거죠. 연회장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그것을 퍼마시면서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술을 뒤에 남겨놓는 이런 그 누구야, 그 신랑은 내가 처음 봤다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좋은 술을 주고 나중에 취했을 때 물 탄 술을 갖다 줘도 사람들이 취해가지고는 그게 물을 탄 건지 못 탄 건지 모르잖아. 술을 안 드셔봐서 모르시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술들인데 어찌 이 술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세상의 술이 다 끊어진 이후에 그 다음에 맛보지 못한 정말 맛 좋은 술을 뒤늦게 갖다 주는 이런 연회장이 어디 있는가? 이런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의 연회장이 어디 또 있겠는가? 그걸 설명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술을 새로 그들에게 부어주시는데 술로 주지 않고 뭘로 줘요? 물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물로 줬는데 그들은 뭘로 마셔요? 포도주. 포도주는 마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취하지. 얼굴이 붉어지고 취하지. 기분 좋아지지. 이게 술이야. 이 술이라는 그 메타포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세상의 술은 먹고 취하면 이상한 짓을 좀 해요. 말이 많아지길 하지 않나? 전봇대 붙잡고 어떤 일을 하지 않나?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일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술에 취하면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기쁨만 넘쳐.
그게 물이라는 참된 진리의 물에 취한 자들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져서 그들에게 해석이 되어서 해몽이 되어서 들려지기 시작하니 그 말씀에 기쁨이 넘치는 거야. 이게 이들을 갖다가 술을 마신 자다, 물 포도주를 마신 자다. 이들은 어떻게 마셨냐? 술 관원장이신 예수로 인하여 마시게 됩니다. 물을 포도주로 마시게 하시는 분, 이게 우리 주님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보시면, 내가 오늘 너희들하고 이 6월절 만찬 마지막 식사를 하는데 이 마지막 식사에 우리가 함께 마신 이 잔은 내가 오늘로 끝낸다. 더 이상 이 땅에서 마시지 않고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새 술로 그 나라에 마시기 위해서는 더 이상 마시지 않는다는 말을 해요. 그 말이 바로 술 관원장은 살아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부활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새 포도주를 주실 그 성령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긴 누구? 육신의 예수의 죽음. 여기는 그리스도, 또 다른 부에서 성령. 그래서 이 성령으로 술을 마신 자들이 죄다 취해네. 언제?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럼 오늘 저 말씀은 결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떡 먹고 술 먹는 자들이 다 함께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오순절날이라고 알고 있죠? 그들이 성령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4절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각각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말을 한 다음에 밖으로 뛰어나가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로, 지방 언어, 외국어로다가 말을 이들이 해요. 이걸 방언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방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꿈이지 뭐겠어요. 오늘 주제. 하나님의 꿈, 요셉이 꿨던 꿈, 이 두 관원장이 꾼 꿈은 두 관원장이 아니라 한 관원장이 예수 곧 그리스도가 꾼 꿈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꿈을 이들이 전해주는 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당황을 해요. 저들이 어떻게 우리말을 다 하는 거야 하고 먼저 당황을 합니다. 근데 그 당황보다 더 심각한 게 13절. 어떤 이들이 이들을 조롱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새술, 이들은 그걸 술로 생각했어요. 성령이 준 기쁨이었던 것이죠. 참된 성령을 참된 기쁨을 얻게 된 그 상황. 자, 그래서 오늘 술 맡은 자, 또 떡 맡은 자, 이 두 이야기는 각각 두 관원의 꿈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꾸신 하나의 꿈, 사흘길이라는 그 동일한 주제로 묶어버린 하나의 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꾸신 하나님의 꿈이며 우리 주님의 꿈이며 우리들의 꿈이 되어서 우리들도 이 성령 새술에 취하여 살아난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떡을 먹고 그 떡은 우리에게 먹혀질 자로 오신 떡이며 당신의 피를 부어서 육신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살아나는 이야기.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만 살아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꿈의 그림, 진리를 설명하는 꿈 그림이었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앞서 오신 그 자가 그 감옥에 먼저 갇혀서 감옥에 영원토록 갇힐 우리를 벗어 끄집어내어 우리에게 참된 은혜의 이야기를 주시는 것. 그래서 나가면은 뭘 잊지 말아라? 은혜를 잊지 말아라. 살아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걸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이 되고 새 능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까지도 주의 말씀 함께 나누며 귀한 성도님들 주의 말씀에 기쁨을 얻으며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우며 오늘 남은 시간도 쉼이 있는 시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그와 같은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